성경 말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사로부터 선생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거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의사에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제발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저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좋은 아내도 있고 귀여운 자녀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제발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순간 이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직접 환자에게 얘기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이 모든 걸 가졌다고요? 죄송합니다. 선생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이 의사의 말이 옳은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굉장한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자산이 있고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아놨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사용할 시간이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을 때만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러면 시간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그만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시테크는 뭐냐? 여러분, 요즘 재테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재테크라는 말은 재무관리, 그러니까 재산, 재무라는 말과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이제 붙인 말이죠. 그래서 재테크 그러면은 자산 관리입니다. 주식에다 투자한다든지 펀드에다가 돈을 넣어서 굴린다든지 하는 이런 게 이제 재테크인데요. 여러분, 시테크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재산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행동을 재테크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시테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시테크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테크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지혜로운 시테크예요. 주님, 우리에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헤아리는, 시간을 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구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데, 이 일생을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세월에 관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재테크, 시테크처럼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는 정말 잘 살고 싶다. 근데 요즘에 잘 산다고 하는 말을 돈이 많은 사람, 부자, 그 사람 잘 살아 그러면
돈이 많은 걸로 생각하지만 잘 산다는 말은 제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고 적고 무슨 뭐 물질이 얼마나 많이 이제 벌리고 안 벌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제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말은 시간을 잘 보낸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식 얼굴도 외면하고 말이에요. 예? 안 되죠? 사랑을 하면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연애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씩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은 그냥 지금도 사랑에 불탔는데 그때 연애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같이 시간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예?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아이 바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꼭 만날 수 있어야 이게 사랑이죠. 시간의 여유분을 만들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재미있고 또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건 친밀함이 시작된 거예요. 나 그 사람 보고 싶다, 그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 평균 오늘날 우리의 그 수명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장수 시대라 뭐 100세 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게 뭐 100세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귀하지 않아. 흔해. 그런데 모세는 100세를 훨씬 넘어서 120세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시간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간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봤어요. 박사가 거의 없을 때, 여러분 요즘에는 뭐 노도 박사 뭐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박사들은 많지만은 옛날에는 참 박사들이 희귀했잖아요. 박사가 거의 없을 때에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미국에 와가지고 경영학 박사를 하고 오신 분이, 그분이 회사를 이제 차렸는데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몰라요. 아주 유능하게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해서 8개나 되는 계열 회사를 거느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잘 나간다 했을 때, 안정되었다 싶었을 때 덜컥 병이 걸린 거예요. 암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일주일밖에 남은 시간 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진료를 잘하고 치료를 잘한다 할지라도 일주일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차마 본인에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 끔찍한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이 말을 좀 해주십시오. 힘들지만은, 왜냐하면 유산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유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게 지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분이 집에 와가지고는 이런 회사 돌아가는 얘기, 무슨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차마 본인에게는 못하니까 목사님이 대신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병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병이 심하게 악화가 돼가지고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더 오래 살 수 있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유언장을 좀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때는 이분이 그냥 숨 넘어가서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기는 내가 왜 죽어? 그리고 소리치고서 그 다음날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열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기업이 8이 있었는데 8기업이 있었는데 자녀가 7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기업을 맡을는지 말이죠. 자녀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하더니 회사가 거덜나 버렸어요. 이분이 그렇게 모으고 쌓고 해놨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원수가 됐어요. 이분이 그렇게 모아놓고 쌓아놓은 기업은 다 거덜이 나고 자식들은 다 원수가 되고 돈을 버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 대한 지혜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허사가 되고 허사가 아니라 완전히 가장 불화가 되고 말았어요. 저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정리하면서 오늘 모세가 주님 앞에 간 것처럼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시간 관리는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시간 관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우리가 1분 1초를 쪼개 쓰면서 뭐 다이어리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시간 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패스트푸드, 이게 뭐 아주 옛날에 얼마나 인기였습니까? 근데 패스트푸드는 이제 다 식어버리고 요즘에는 슬로우 푸드가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바쁘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빨리 그러는데 뭐 3분이면 오케이 이런 음식이 이제는 시들해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음식, 천천히 음식의 향을 즐기고 맛을 음미하면서 이제 나누는 그런 음식이 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도 좀 천천히 걸으면서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주변을 보면서 길가에 핀 꽃도 보고 그렇게 음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리자란 말이잖아요. 리? 빨리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빨리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빨리 서두르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음미하면서 그것을 맛보면서 사는 그게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날로그 불편했잖아요. 디지털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확하고 말이죠. 근데 요즘에 아날로그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 관리는 세상에서 분초를 다투는 그런 철저한 시간 관리나 빨리 급한 삶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가치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영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줄여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두 가지로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쪼개서 살아라. 그리고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항아리에 돌을 집어넣으려면요.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기다 돌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돌을 부셔서 쪼개가지고 항아리가 작은데 말이에요.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쪼개가지고 넣어야 돼. 많이 쪼개면 쪼갈수록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작은 돌도 가루를 내다시피 해서 부으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도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지혜의 마음은 나를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용성이 있겠을 것이냐. 자,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시간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은 1년 단위로 생각을 해요. 1년 단위로. 금년엔 무엇을 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하리라. 이 연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년에 몇 가지밖에 일을 못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연수를 계산하는 지혜라고 하지 아니하고 달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날수로. 그러니까 월도 아니고 하루하루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쪼개야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할 때 우리 4시에 만나요. 그거보다 4시 15분 30초에 만납시다. 여러분, 이게 4시에 만나자고 하면 조금 이렇게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4시 10분에 만납시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잖아요. 저도 시간을 잘 이렇게 약속을 잘 못 지키는 편인데요. 잘 지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 아주 시간을 잘 못 지켜가지고 실망스럽겠던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리고 시간도 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사는 사람은 그 생활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좀 칼럼을 하나 짧게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시간은 돈이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발표했어요. 미국 헌법을 제정하는 일에 앞서가지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1달러에는 둘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그 초상이 그려져 있고, 또 5달러 지폐에는 에이브래임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좋아하는 100불, 또 100불의 초상, 그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이 조폐공사에서요, 이 미국 그 돈을 만드는 그 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100달러에 들어갈 인물, 그분을 이 세 분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정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주장했던 게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민족, 시간 관리를 잘하는 국민들이다. 그런 나라다. 뭐 이걸 이렇게 그 헌법 정신에 깃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이고 시간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프랭클린이 1732년에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금원집을 만들었어요. 격언, 뭐 이 성경에 있는 잠언 비슷한 이제 그런 아주 좋은 말들이 담긴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이 에이브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은 리처드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이 젊은 청년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인데요. 너무너무 그 내용들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주 그런 그 우리 생활에 유용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책을 사러 왔어요. 뭐 요즘처럼 무슨 뭐 이베이가 있고 뭐 아마존이 있고 뭐 이렇게 팔리는 시대가 아니고, 그 책을 사려면 마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걸 사야 됩니다. 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낸 이 책을 사려고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책 얼마입니까? 1달러입니다. 1불입니다. 아유,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1달러 50센트는 주셔야 되겠어요. 그 이하로는 못 팝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1불이라 그랬잖아요. 예, 분명히 1달러라 그랬죠. 하지만 손님 여기를 보세요. 여기 시간은 금이다라고 써있죠. 지금 이 격언처럼 저에게 시간은 돈입니다. 그런데 손님은 흥정으로 내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말았어요. 그러니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프랭클린의 말에 이 손님은 대꾸도 못하고 1불 50전을 내고 그 책을 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소중하게 써야 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돌멩이를 쪼개면 쪼갤 때마다 무게가 다르죠. 큰 덩어리가 나오면 뭐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작은 덩어리가 나오면 뭐 작게 나가고 그래요. 근데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가장 소중한 일을 우선시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우선시해야 돼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무게 있는 일에 무게 있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해야 돼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수예배를 이제 마치고 우리 김광진 장로님께서 우리 전도합시다. 바로 그날 즉석에서 말이죠. 전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이제 선물들 이제 볼펜을 끼우고 이제 USC로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참 우리 인터내셔널 도미토리 뭐 기숙사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장로님이 또 영어가 얼마나 유창해요. 그냥 미소를 떼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 주어진 시간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바쁜데 등교하면서 가는데도 딱 멈춰서 가지고 하게 뭐 거절하질 않아요. 주변은 반갑다고 그러고 뭐 가보겠다 그러고 읽어보겠다 그러고 어떤 분이 딱 가는데 우리 주로 한국 사람처럼 생긴 분들을 이렇게 만났지만은 대개가 다 차이나 뭐 이런 분들이지만 무조건 그걸 전하고 왔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때가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24시간 더 주어진 건 아니에요. 바울도 24시간을 살았고 모세에게 주어진 시간도 24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은 저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삶 가운데 이루었던 일들,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미루지 않고 바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큰 바위돌같이 쓸 게 아니고 작은 돌멩이처럼 아니면 가루같이 쪼개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은 가치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남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누구와 함께 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시간을 보낸다는 게 뭡니까?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하루를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보낸다. 예배를 드리면서 보낸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보낸다. 뭐 이런 것하고 나는 화투 치면서 보낸다. 뭐 술 마시면서 함께 보낸다. 뭐 어떤 것에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우리의 만남, 우리 함께하는 그런 환경을 조정을 해야 돼요. 내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시간의 가치를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뭐라 그러죠? 시간이 뭐 좀 먹냐 뭐 이런.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치하는 데만 보낸다고 하면 이것도 범죄하는 거예요. 맨날 준비만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열심은 내는데 준비만 해. 시행을 하질 않아. 여러분,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늙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박미주 원사님이 우리 목사님 머리가 휘어졌다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하시느라고 아유 그래도 백발이 돼가지고 너무 예쁘대. 여러분, 한국 가셨다가 오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젊음을 간직할 줄 알았더니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 말, 이 시조 옛날 그 고려시대 우탁이라는 분이 이제 한탄한 시조잖아요. 너무 실감이 나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때를 아시고 항상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울고 있던 어린아이 때는 시간이 기어가더니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는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니 노년 때는 구름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이하고 자동차하고 같다는 거예요. 달리는 속도가 같아요.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나이 값에 못 맞춰 사는 사람이에요. 나이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처럼 사는 분이 있어요. 이거 곤란하죠? 나이 50이면 50답게 살아야 되고요. 60이면 60답게, 70이면 70답게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요긴하게.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영혼이 가는 그곳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두리뭉실 바위 덩어리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쪼개서 말이죠. 그래서 부스러기 시간도 나오고 또 쓸 수 있는 시간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한 가치예요. 시간이 돈이다라고 했지만 돈 이상이죠. 가장 귀한 거죠. 시간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진정한 가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